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이건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값을 얼마 치르지 않고 구입한 건데 왜 이 싸구려 목걸이에 세금을 물리느냐, 관세를 물리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관세를 물리는 그 세금 담당관이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던 그걸 구입했던 미국인에게도 다시 들여다보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걸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온이라고 써입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거예요. 이 문구 하나에 가치 없이 팔렸던 싸구려 목걸이가 선물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했다는 그 글귀 하나로 대단한 가치가 인정된 거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가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요. 70인을 세우고 당신이 가야 될 각 동네를 먼저 이들을 보내요. 둘씩 짝을 지어줘서. 이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각 동네로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70인의 전도자들이 먼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먼저 가서 예수님이 갈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도 찜통 같은 더위에 더삽캣을 전도했어요. 어제도 오전 10시에 전도했습니다. 부채를 받고 전달되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아니 푹푹 찌는 더위에 어디에서 오셨어요? 평촌 양문교회입니다. 대단들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대단들 하시네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분부하셨잖아요. 저는 그 분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내가 전도자임을 믿으신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썩어져 갈 때 그 썩음을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누림이 없었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 없는 시대에는 여름에는 모든 것이 상할 뿐더러 보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음식은 거의가 다 소금으로 가느라고, 여름 음식은 대부분 다 짠 음식들을 그렇게 먹었어요. 왜? 지금처럼 보관 방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다 소금에 절였다가 그걸 꺼내서 물에 씻고 그걸 또 물을 부어서 식초를 타고 간을 맞추고 해서 그렇게 먹던 음식들이 주로 여름 음식이에요. 여름 반찬이에요. 그러니 오이 짠지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가 다 소금과 관계된 음식들이에요. 보세요. 소금은 이처럼 모든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은 가을 되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잘 지어진 배추 포기를 십자로 자르고 그걸 벌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그리고 그걸 척척척 캐캐 쌓고 나서 거기에 또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수확했던 배추들은 빳빳하고 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소금간이 일정 기간 동안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숨을 죽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이 곱고 교만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있어서 소금치듯 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순종자요 겸손한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시간 나는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기적이요 놀랄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낸 자 70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해요. 오늘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먼저 보냄을 받은 이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이름의 능력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물질을 줍니까?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까? 그들에게 전달되는 저 전도 물품들은 접촉점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저들에게 나눠준들, 저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들, 그 마스크가 저들에게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푹푹 찌는 더위에 힘들게 일하실 때 여러분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예수 이름이면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이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더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이름천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눈에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렇잖아요. 나 예수 그렇게 쓰고 다닌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이,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땅에 하늘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육체를 입고 있으셔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권세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달했더니 지신이 항복을 했다는 보고자들의 보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계실 축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들이 있죠. 하루에 3끼 먹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당연한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적당한 비와 적당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시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요, 세계관의 기본적인 명세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지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시험 잘 못 봤다고 그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더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서 죽어버려. 그런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그 자녀에게 하는과 동시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녀가 열이 39도 40도가 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리고 그 열이 났던 자녀가 헛소리를 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러니 죽음 문턱에 이르는 자식을 보면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 언제는 죽으라 했다가 죽기 직전에 이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뭐가 우선입니까? 내 아들의 생명이 우선이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선이 생명이에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어야지 죽어버리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내가 나가서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어느 시간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보고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면 그들이 내게 항복하더라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기쁨의 정도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꼭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입술의 언어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컬었는 그런 언어가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이름이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종일토록 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떠들고 잡담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서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일토록 했던 그 언어 중에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그토록 많은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한 번이라도 누구에겐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70인은 예수님께서 가야 될 곳에 미리 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항복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기쁨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전했더니 이렇게 되더이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한 일에 우리는 먼저 수선을 떨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말씀 같이 보세요.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자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는 것은 나지만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축복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 부자 되게 하세요. 나 건강하게 살게 하세요. 내 자식들 병원 다니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꼭 기억하셔서 내가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축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또 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늘 모였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오늘 여기는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모인 분들이에요. 여기 오늘 개빵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원래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로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주여,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야 잘 왔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이름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보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저들도 알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 사기꾼들이요. 가짜요. 보세요. 가짜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사기꾼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 사기쳤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전하며 참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들어 과연 얼마만큼 예수를 전달하며 저들보다 우리가 앞서가며 오늘 71처럼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먼저 우리가 닦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아멘. 저 가짜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진짜의 누리는 예수 이름이 빛이 나도록 더욱더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축복이에요. 예수 이름은 승리예요. 예수 이름은 나의 삶의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예수 만나셔야 돼요. 믿어지시죠? 그는 주눅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가서 전쟁터의 가운데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다윗의 싸움터에 나갔을 때 이런 내용의 선포를 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창을 가지고 왔느냐 칼을 가지고 왔느냐 단창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가지고 온 거였는데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싸우지 마세요.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지금의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야로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을 미리미리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와 싸울 것 같느냐? 나는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기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앞에 사탄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드는 거죠.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받은 자이면 나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서 세상과 승리하는 모든 삶 가운데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불법한 것들을 보거든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는 봤다. 70인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목적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믿어주시죠?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 사업장에 같이 일하는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라고 여러분을 그 사업장을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누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기 교회 막 들어왔을 때 뒤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저녁에 제가 여기도 가끔 왔다 가고 낮에도 거의 여기 머물고 있어요. 어제도 거의 종일 교회 머물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물면서 저 교회 들어오자마자 불을 딱 켜면 어두웠던 것이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스위치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이 어두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갔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시간,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도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금이라 하셨죠. 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여전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를 단속반이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내 차를 끌어가느냐? 야단 법석을 떨지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4개 잘못이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법적으로 당연히 저축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같이요. 또 이어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지금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 그만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열매를 보면 이건 좋은 나무였다, 나쁜 나무였다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농사일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심겨져 있을 때 알곡 되기 전에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잘못하여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똑같이 그들과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좋은 나무로 사세요. 좋은 나무임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좋은 나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야. 대충 살다가 아무거나 맺혀서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길가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바위짝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옥토같이 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꼭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을 마치는 그날 분명한 것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